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326쪽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성경도 펴서 안 읽게 하시네 이랬는데, 여기서 펴서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요? 매일매일 읽으시면 됩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고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10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마를린 몰로 들어보셨죠? 네.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몰로가 살았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너도 매일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 심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마릴린 몰로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뭐라고요? 나의 인생은 끝나서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마릴린 몰로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옛사람. 그럼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인가?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었다.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 주었다고 하는데, 이 새 사람이 오늘은 네오스로 새로운, 또 하나 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입었으니 오늘은 엔듀오로 옷을 입히다, 옷을 입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 주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입혀 주었다. 뭐라고요? 새로운 사람. 전에는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전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입혀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본문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잘 들어보세요. 적으시고. 자,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요. 그렇지. 예. 오늘 말씀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자, 다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요. 그렇죠. 본문에서 우리가 그러면 옛 사람을 어떻게 벗었느냐?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뭐라고요? 죽었구라고 합니다. 죄악에 속한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악에 속한 옛 사람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어떻게 옛 사람으로부터 같이 죽었다. 하나님은 죄와 상황에 속한 옛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같이 죽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리라니. 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이심으로 옛사람을 벗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옛사람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 주었다고요?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벗겨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새 사람으로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옛사람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인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옛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옛사람. 근데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옛사람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인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또 어떻다고 말씀하시는가? 3절을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인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늘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를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문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감격에 겨워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고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사탄 가지고 우리 자신도 끊을 수 없다. 아멘.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영생 구원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악마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새 사람의 영혼을 취할 수 없다.
악마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를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새 사람인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이건 뭐냐?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자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가 하나님 우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참 기독교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뭐 낮아져야지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높아지려면 그냥 막 짓누르고 높아져야지. 근데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고. 예수님이 우주 권세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금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제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6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 살아서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자리인지 몰라요. 뭐 왕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뭐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늘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거지 어떻게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세상에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진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 뭐 달라진 게 별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뭐 국적이 바꾼 것도 아니고 피부색이 변한 것도 아니고 또 못난 얼굴이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믿기 전의 모습이나 믿음 후의 모습이나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 이유는 어떠냐? 우리의 진짜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지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만 약간 보일 뿐이에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네. 그것도 약간 보일 뿐이에요. 따라서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실 때는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난한 사람들이 걸치는 외투를 거친 채 평범하게 사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세상에 살 동안 지금 살 동안 우리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내 모습은 왜 이떨까? 타다지 않아요. 내 초라한 신분을 가지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모습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존재하지만 세상에서는 지금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요.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유를 소유한 자이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실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서는 우리 병도 들고 저처럼 기부수도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진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장래 모습은 어떤가?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보면 우리 자신도 기절할 정도로 놀랄 거예요. 안 놀랄 것 같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된다니까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고도 까무러칠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병든 모습에 육체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영광 중에 살아가고 영원히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자, 옛사람을 벗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아멘.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쫙 감추어져 있어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내 형편,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니 우리 자녀들도 이걸 바라보면 환경, 여건,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체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감. 새 사람을 입었다는 정체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어떻다고요? 옛사람은 벗었다는 거예요. 이전. 그 다음에 새 것이 뭐였다고요?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감격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보니까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말해요. 자, 보세요. 이거 액체 물이죠. 이게 하늘 이렇게 올라오면 기체가 되죠. 그 다음에 얼음이 되면 고체가 되죠.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고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뭐로 만들었어요? 포도주. 자, 포도주에 물에 뭐가 있겠지만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영혼육이 새 사람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르노르게 하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어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에 무엇을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지 단지 조금 나아진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 전체를 변화시킨다. 죄로 가득 찬 인격을 예수님의 의로 가득 찬 인격으로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옛 사람인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치유하고 막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그리고 스데반도 때려주고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죄와 사망에 속한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바울의 옛사람을 벗겨주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꿈에도 존재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에서 자기를 살리는 영원한 삶을 살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어요. 옛사람에 속했던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히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냥 살기 등등하다가 사람 죽이다가 자기도 죽고 심판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새 사람을 입혀주니까 전 세계의 역사를 바뀌는 위대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이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위안을 많이 들으셨죠? 이게 예화를 들어도 보는 관점이 또 다르면 또 됩니다. 원래는 황해도 신천에서 유명한 깡패였잖아요. 불량배였어요. 아주 소문난 깡패가고 신천장이 열리면 사람들이 기도했대요. 성황당에 가서 오늘은 그 김익두 그 모슬렘이 시장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확 믿고 이제 거듭나니까 막 불이 붙으니까 뭐를 해요? 막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면 저 사람이 엊그제만 해도 깡패였는데 전도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오기만 해도 그냥 불안합니다. 그때 김익두가 전도하면서 하는 말이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믿어져요? 네. 하루는 이제 잘 아는 아주머니가 이제 시작도 부거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아주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고 하니까 어디 진짜 죽었나 살았나 보자 하고는 음식물 찌꺼기가 가다가 설거지물을 갖다가 얼굴에다 확 뿌렸어요. 김익두 목사님 얼굴과 온몸에 그 설거지 했던 오물이 씌어졌죠. 그때 김익두 목사가 진짜 죽었는가 봐요.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지. 옛사람이었으면 저 사람 죽은 거야. 근데 이제 더 재밌는 얘기가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개 너머로 교회로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우통을 벗고 그늘 아래서 편안히 쉬고 있었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올라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쉬고 있는 김익두 목사에게 술이 취했으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 왜 네가 먼저 올라왔어? 이게 뭔 말이에요? 야, 너 네가 먼저 왜 올라왔냐?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어쩌고저쩌고 넣었거든요. 말 대꾸를 안 하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패기 시작한다. 장작 패듯이 쭉 짜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김익두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방이면 나가요. 근데 김익두 목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제 다 맞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 동안 때리더니 이제 저도 지쳤는지 멈추니까 목사님이 묻기를 형님 다 때렸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임마 다 때렸다. 왜? 그러면서 또 때리려고 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얼굴에 정색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을 자네가 받았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놀래가지고 눈이 둥그러니까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이네. 이러니까 김익두라는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됐죠. 워낙 유명한 사람 깡패니까.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기 전하면 너 오늘 장례식 날이다.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당신이 오늘 산 줄 알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머리를 따위르고 이제 바뀌었죠. 형님 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따라와. 예. 지금 무엇하러 가요? 부흥회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흥회 하는데 데리고 가서 이제 자리에 앉혔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훌륭한 장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교회를 한 150여 개 교회를 세웠고요. 뭐 얼마나 하루에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설교 횟수가 28,000명. 부흥회 막
치유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새신자가 믿은 사람이 뭐 28만 명 정도 됩니다. 놀래지도 않으시고. 예, 28만.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의 가마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 주기철 목사, 김재준 등 한국교회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에서가 옛사람을 벗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남태평양의 피카린 섬은 지도에서 찾아보면 정말 망망대해에 하나의 정과 같은 정말 작은 했던 섬인데, 지금부터 약 230년 전인 1790년에 바운티호라는 배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9명의 선원과 원주민 남자 6명, 그리고 원주민 여자 12명 모두 합하여 27명이 이 섬의 해안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선원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망하는 일을 했어요. 술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도착해서. 그래서 이 삶은 방탕함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제 작은 섬이니까 단 10년이 지났을 때 그 섬에 살아남은 남자는 101명뿐이었고 원주민 여자들과 혼혈아로 태어난 아이들만 있게 됐어요. 워낙 허랑방탕하니까 그냥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한 명 남은 백인이 바운티호에 실려있던 흥괴짝통에서 성경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읽게 된 그는 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두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술을 만들었을 때 10년 만에 그냥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책을 하고 새 사람이 되고 1808년 한 8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섬을 지나간 미국의 토파스호 선원들은 그 섬에 술이 없고 범죄가 하나도 없고 게으름도 없고 감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옛사람을 벗겨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려주심으로 새 사람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1절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보세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새 사람이 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서에 새 사람을 되었다, 새 사람을 만들었다, 그것도 맞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옷을 입고 벗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는 옷을 세탁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저 어렸을 때 촌에서 막 이게 내과에서 그냥 막 비누도 뭐 잘 얼마나 막 두들기고, 그죠? 방망이. 근데 요즘에는 집집마다 거의 세탁기가 있고 빨래방도 있고 뭐 크린토피아 같은 세탁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세탁해서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옷을 뭐 세탁하지 않고, 요즘에는 공해도 많으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하여 입는 사람은 거의 없고, 좀 청결한 사람은, 그죠? 매일매일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스타일러도 있어갖고 먼지까지 털어내고, 하여튼 깨끗하게 입어요. 여러분, 이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계속하여 청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사서 입었다고 먼지나 얼룩이나 때가 타면 바로 세탁가 입잖아요. 새 사람이 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미세먼지가 가득한 것처럼 온갖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 된 우리도 매일 매 순간 죄로 오염되고 죄로 얼룩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얼마나 많은 죄된 생각이 가득한지 몰라요. 입술도 나는 고의가 아닌데 내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상처 받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받은 상처, 저 사람이 일부러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이런 상처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아요. 부주의에서. 또 죄된 행동으로 인하여 새 사람들은 우리가 오염되고 얼룩지고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을 셋다가에 갈아입듯이 새 사람된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 더럽혀진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우리의 생명 새 사람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함이 물밀듯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새 사람, 얼룩진 우리의 새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모든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하시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어떻게가 아무 방법 없이 그와 나를 얻은 하나님의 단어 지금 내 영혼에 주의 사랑 전하노라 찬송할 때여라 내 손에 묻고 주의 사랑 전하노라 찬송할 때여라 내 손에 묻고 주의 올려놓았어 강력하게 식죠 주의 앞에서 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람에 속아서 옛사람에 속하여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옛사람을 벗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 다시 살려주심으로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사람을 입고 우리의 생명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 낙심 좌절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오매 아버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로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새 사람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